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좋은 날을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이 맛있게 또 배부르게 의미 있게 잘 받아 먹고 힘 얻어서 주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528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지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고치지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못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새 묻히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못을 찢을 뿐이요 또 새 못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아멘. 오늘은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레위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최초의 제자들이 점점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라고 이제 그들을 부르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 가르침들,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 이것을 보증해주고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는 그런 귀중한 최초의 그 역할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경험이 됐었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와 체험이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모두들 얻게 되고 약속을 성취받는 그런 체험을 하였는가, 이런 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레위도 특징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레위는 이제 마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마태는 본래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말에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 시몬하고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사람을 취할 거다. 나 따르라.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응답을 한 겁니다. 28절에 보면 응답할 때 시몬 베드로하고 그 어부들은 마찬가지로 그 배와 금을 다 놔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레위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표, 인생의 의미,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의 의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공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께 부름받는 그런 장면이 있기 전에 온갖 병자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일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곧바로 또 레위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12절부터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병 걸린 사람 병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 병 고침을 받는데 특별히 죄 용서를 받는다. 이런 표현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이런 기적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레위가 부름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확실하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 먼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삶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예수님과 만나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응답하면서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게 제자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가르치시고 눈뜨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러는 분이시다.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 구조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듣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응답을 할 때 우리는 진정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확실하다. 누가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응답을 하는 그런 것인데 레위는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대접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쁘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제자들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새 생명을 찾은 그 루디아 집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 더 머물다 가라고. 이런 응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로서의 응답.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자꾸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반응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의 삶이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삶이고 뭔가 움직이고 뭔가 마음이 활짝 열리고 뭔가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의 모습이라고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이 레위가 응답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레위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초청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집에는 온통 세리들이고 또 다른 사람이 많이 있다 하는데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별로 아이고 저런 사람들, 나는 저런 사람들이랑 달라, 이런 이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일에 종사하고 그런 사람들일 테니까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까? 왜 이런 죄인들의 초청에 응답을 하실까? 엊그제 우리 바리새인들이 초청을 했을 때도 오셨으면 딱 거기에서 멈추셔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좀 나누시고 그렇게 할 거지 어떻게 저런 부류 사람들하고 식사를 나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볼 때는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때마다 절기도 지키고 그게 너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겠지만 나와 함께 신랑과 함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주 핵심 생활 삶이라는 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어야 하느냐 이거 알려주시는 거죠. 단지 이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는 그런 삶, 그거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삶이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기쁘냐. 기쁨의 응답을 하는 그러한 모습. 이때 뭐 우리 금식해야 되겠냐. 나랑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있는 그대로 얼마나 온전히 응답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런 거지. 그러나 내가 만약에 없는 때가 곧 올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겹쳐서 말씀해 주신 걸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내 제자들도 금식하리라. 때가 되면 금식하고 필요하면 금식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삶은 다 해요. 금식도 하고 또 금식 안 하고 날마다 즐겁게 잔치하고 그것도 하고 그래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 사명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규정대로 거기에 맞춰서 나는 우러나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삶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고 주님 만나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유로운 그런 삶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얘기가 오늘 쭉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런 안타까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이런 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다. 어제는 예수님이 나아가시기도 하고 또 물러가시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뒤따라 주님께서 계신 곳에 있는다. 이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능력받아서 늘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기대하시는 그 일 우리가 그 자리에도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인데 오늘은 똑같은 말씀을 나는 의사인데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뭔 쓸데가 있냐.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거지. 너희가 생각할 때 병들었다 하는 이런 이들에게 내가 필요하니 너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들과 함께 내가 먹고 마시는데 뭐가 잘못됐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에 왔다 하는 이 동사가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그런 문법인데 계속 진행 중인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동시에 다 들어있거든요. 내가 죄인을 위하여 왔다. 끝없이 왔다. 계속 지금도 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참 재미있는 이 나라 말이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동사의 꼴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동사의 꼴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이 말이 맞지요. 근데 요 구절에 따르면 완벽하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누가는 좀 컬컬해야 할 거예요. 누가가 확실하다고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은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도 왔다. 지금도 오고 계신다. 그게 요 32절에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죄인 곁에 계신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며칠 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 이름이 메아리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이고, 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메아리 치는 그런 교회라고 모두들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가 보다.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메아리. 오늘 요 구절이 메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 예수님의 그 사역은 메아리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인들을 위하여 왔노라. 왔노라. 의인에게 내가 뭔 쓸데가 있겠느냐. 너희도 나처럼.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될 그러한 자리,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다. 이 죄인을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보통 다른 복음서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오늘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는데 감격스럽게도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이고, 또 죄인이 죄인 그대로 있다. 여러분, 그거를 또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도 편견 없이, 혐오감 없이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아들이되,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 태어나 그들의 삶의 의미를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표를 향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회개, 누가는 그 굉장히 은혜 받은 겁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지금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세상이 죄인이라고 지금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멀게 느끼게 되고 확 다가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여러분이 환대해야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와 닿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한테 내가 뭔 복음을 전하나. 아이고,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갖고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메아리 치고 있고 메아리 치도록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쯔쯔쯔쯔 혀를 찰 만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고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교회에 오면 눈살이 찌푸러지지 않고, 또 교회에 오면 와,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어떤 우리의 선입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이들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온, 저녁에 찾아온 그런 사람, 그 사람들 다 부자 청년도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부자도 완벽하지 않아요. 부자도 죄인이에요. 그 마음에 얼마나 텁텁함이 있고 갈증이 있고 그 마음에 얼마나 우울함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그랬겠어요. 예수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러는 거죠. 오늘 레위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예수님 부자인 레위에게 가서도 하는 건데, 근데 부자라고 괜찮았느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욕한 거죠. 부자이지만 정치적 입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레위는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에 딱 붙어가지고 그런 쪽의 정치적 입장 속에서 살아갔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키되 율법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를 모두 옥죄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니까 다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넌 죄인이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 식민지 상황 가운데 지켜나가려고 하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적으로 이런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레위가 되게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정치적으로 난도질 당하고 이런 이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같이 만나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들 정치적 입장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근래에 있었던 적이 잘 없어요. 20세기 한 중반 정도에 우리나라가 뭐 홍역을 알았는데 지금 지금 또다시 한 100년 가까이 지나는 이 가운데 또다시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메아리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이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저런 막 이렇게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그들도 복음 안에서는 다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삶이라는 것은 이런 삶이라고, 환대받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면 또 다 무추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네들 삶의 가치관, 정치적 입장과 달랐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죄 지은 사람도 있죠. 가난한 그런 것들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병든 자들 다 죄인입니다. 율법자들을 볼 때는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거에 메아리친다. 교회도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일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이런 마음이 고민을 하고 우리가 환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회 체계 속에서 때로는 고위직에 올라가 있고 때로는 큰 사업을 하고 때로는 사는데 참 풍성하게 사는 그런 이들 가운데에도 죄인이 있는 겁니다. 주님 필요한 이들이 있는 거고 사회 속에서 서로 다투는 가운데 눈 밖에 이렇게 난 사람들도 있고 참 마음이 허전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이들도 예외가 없이 다 주님이 필요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과 눈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런 모든 이들까지도 환대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이 사회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나도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 은혜 안에서 편히 쉴 곳이 있구나. 도피성 나에게도 이런 든든한
피난처가 있구나.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와 같이 다른 여러 많은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메아리로서 오늘도 살아가 크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에게 이 죄인들,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낙인 찍은 이들과 예수님이 식사 나누시는 것, 그것을 참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대접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싶고 그랬던 것이 엊그제의 일인데 그들만 차지하고 싶은 예수님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 그들이 부자였든 또 돈이 없는 이들이었든 그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였든 육체적으로 참 병들었든 저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였든 귀신 들려서 정신을 놓고 살든 간에 많은 이들에게 내둘리고 또 혐오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싸움의 대상이 되는 그 어떤 이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다 품에 안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나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 것은 지금도 메아리치되 저희들을 부르시사 저희들을 통하여 부르고 계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복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랑 좀 가깝지가 않아.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잘 들질 않는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면 교회가 유익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전제 때문에 복음을 먼저 차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생각해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달을 하셨으니 오늘도 그 메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차별 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이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힘껏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들 기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사 메아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해성교회를 위해서 구역과 제식회 부서 여러 충성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야리와 같이 주님 계신 곳에서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다 칭찬하여 주시고 큰 은총 가득하게 하소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